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이야기 형식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하고 깊은 지혜를 갖고 계셨으며 그의 가르침은 삶과 행복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옛날 부처님이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계셨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찾아라. 자기를 발견하면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자 그 사람은 어이없어 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제 자신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부처님은 다시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답이야. 내가 여기 있으니 이미 자신을 찾았어. 이 이야기는 우리가 종종 복잡한 것을 찾지만 진정한 행복은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한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간단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죠. 옛날 어느 날 한 사람이 부처님께 찾아와서 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며 행복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그 사람에게 작은 컵을 주고 그릇을 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물을 그릇에 채우기 시작했지만 컵은 계속 넘쳐 흘러서 물은 자꾸 바닥에 쏟아져 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물을 멈추라고 부처님께 말했지만 부처님은 계속해서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고민과 걱정을 계속해서 채우면 마음은 항상 넘쳐 흘러서 평화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워두면 평화를 얻을 수 있어. 고민과 걱정을 계속 간직하면 마음은 항상 넘치게 되니 비워두고 현재를 살아가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고민과 걱정으로 마음을 채우지 말고 현재를 즐기며 평화를 찾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간단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서 부처님이 강연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한 사람이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부처님, 나는 항상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그 사람에게 작은 유리병과 다양한 크기의 돌멩이를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그 사람이 가져오자마자 부처님은 가장 큰 돌멩이를 먼저 유리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작은 돌멩이, 자그마한 모래, 물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유리병이 이미 가득 찼고 물이 넣어질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유리병에 넣었죠? 부처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마음의 고요함과 평화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채우세요. 큰 돌은 너의 주요한 가치와 목표를 상징합니다. 작은 돌과 모래는 일상적인 고민과 걱정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물은 정서와 감정을 나타냅니다. 만약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지 않으면 마음이 가득 차서 평화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가치와 목표를 우선적으로 채우면 평화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삶을 조절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부처님이 숲속에서 명상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냥꾼이 나타나서 부처님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사냥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사냥꾼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냥을 할 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야? 사냥꾼은 생각한 뒤에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사냥한 동물의 가죽입니다. 그것으로 옷을 만들고 팔아서 돈을 벌어먹고 살아가요.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놓아보는 건 어떨까? 모든 것을 놓고서 숲을 떠나봐. 사냥꾼은 이 말에 의문을 가졌지만 부처님의 말을 듣고 사냥한 동물의 가죽과 모든 것을 떠나 숲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연과 조화롭게 생활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소유욕과 욕심을 놓고 내면의 조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부처님은 간단하면서도 깊은 지혜로 인생의 방향을 조언했습니다. 한 번 부처님이 도원에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다가와서 삶의 의미에 대해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사람에게 단순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꽃은 무엇이야? 그 사람은 고민 끝에 답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은 연꽃입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연꽃을 위해서라도 노력하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일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을 때 단순하고 가까운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부처님은 삶의 미덕과 의미를 작은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 중 한 명이 무슨 일이든지 부처님의 말을 따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은 숲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베려고 하면서 몇몇 큰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그 사람이 나무를 베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왜 큰 나무를 베니?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다짐을 지키기 위해 계속 나무를 베었습니다. 결국에는 큰 나무들이 모두 없어지고 마을 주민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 사람은 부처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행동을 설명했습니다. 부처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가르침은 항상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해. 어떤 것은 바꿔야 할 때가 있고 어떤 것은 그대로 두어야 할 때가 있어. 중요한 건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는 것이야.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판단해야 한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부처님은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 삶을 조절하라는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한 번 부처님이 도시에 강연을 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부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라와서 진리를 찾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청년이 나타났고 부처님에게 진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청년에게 한 물음을 던졌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어떤 음식을 먹었니? 청년은 고기를 먹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우리 앞에 오는지 생각해봐. 그러면 진리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청년은 이 말에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음식을 만들어내는 과정과 생명의 연결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청년은 부처님을 따라가서 스승의 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주변의 일상을 깊이 생각하고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부처님은 삶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세상을 관찰하고 배우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한 번 부처님이 마을을 지나가다가 어린 아이들이 돌멩이를 던지며 조롱을 하고 있던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아이들에게 다가가셨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멩이를 던지기 전에 그 손에 든 돌이 너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봐. 아이들은 부처님의 말에 놀랐고 손에 든 돌이 자신에게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돌멩이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말은 항상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항상 선한 행동과 말을 가지려 노력하자. 이 이야기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와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하고 선한 행동과 말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부처님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삶과 행복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평온한 마음과 지혜를 찾을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의 일상에 적용해 보면 불안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삶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더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행동하라. 지식은 무지를 이긴다. 불행은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추어라. 편견과 편협한 생각을 버리라. 모든 것은 연역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욕망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를 추구하라. 사소한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라.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라. 과거의 실수에 집착하지 말고 배우라. 불안과 고민은 마음의 평화를 방해한다. 자비와 관용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라. 모든 삶은 연속적인 변화의 과정이다. 인내심을 갖고 어려움을 극복하라. 오만과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아가라. 자아를 버리고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되어라. 미래에 대한 불안은 현재의 행동으로 해소한다. 삶의 진정한 가치는 내면의 평화에서 나온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배하는 법을 배워라. 자신을 자비롭게 대하고 타인도 그렇게 대하라. 욕망에 의해 얽매이지 말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라. 세상의 변화는 우리 자신의 변화에서 비롯된다. 자아의 욕망을 넘어서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타인의 불행을 바라보며 자신의 행복을 발견하라. 이해와 인내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는 열쇠이다. 가장 깊은 행복은 자아의 해방에서 나온다. 자아의 욕망을 억제하고 내면의 조화를 찾아가라. 지금 순간에 집중하며 현재의 삶을 즐겨라. 소유보다는 나눔과 나누는 마음을 중요시하라. 선한 생각과 행동은 행복한 삶의 기반이 된다. 타인을 비난하는 것보다는 자신을 돌아보아라. 세상의 모든 것은 일시적이며 변화한다는 것을 이해하라. 자기 개선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라.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선한 행동과 자비로운 마음은 미래를 밝힌다. 마음을 정화하고 모든 생각을 깨끗이 하라.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라.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자존감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려 노력하라. 인내와 이해로 모든 갈등을 조정하라.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출발점이다. 바른 말과 올바른 행동을 통해 길을 밝혀라.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태도와 행동을 유지하라. 타인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라. 모든 삶은 변화와 불확실성의 연속이다. 당신의 행동과 태도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간단한 삶에서 찾는 진정한 풍요로움을 깨달아라. 자아의 욕망을 통제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타인을 비난하지 말고 도움을 주려 노력하라. 내면의 조화와 평화는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다. 자기 개선을 위해 노력하면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 공평하고 관용적인 마음으로 모든 존재를 대우하라. 마음의 불안을 해소하는 길은 내면의 조화를 찾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일시적이며 변화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라.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라. 불필요한 걱정과 과거의 후회를 놓아주어야 내면의 평화를 얻는다. 이해와 인내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더 나은 길을 찾아가라. 모든 존재는 우리의 가르침을 제공하고 우리를 깨우친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외부의 상황을 다스리는 시작이다. 자기 자신과 타인을 포용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라.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조화와 완전한 존재에서 비롯된다. 고통과 어려움은 성장과 깨달음의 기회를 제공한다. 자신의 행동이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책임감을 갖추어라. 세상의 모든 삶은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 의존적이다. 불필요한 욕망을 버리면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찾을 수 있다.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며 마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선한 행동과 생각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열쇠이다.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의 순간을 즐기며 살아가라.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진리에 안주하며 지혜롭게 대처하라. 자아의 욕망을 조절하고 내면의 조화를 찾아가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삶은 고통의 연속이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너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다. 두려움은 우리 마음의 작은 생각에서 비롯된다.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행동으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성공은 내부의 평화와 만족에서 비롯된다. 욕망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풍요로움이다. 지금 순간에 집중하라. 과거나 미래에 머무르지 마라. 분노는 자신을 해치는 가시 같은 것이다. 탐욕을 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라.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출발점이다. 자비로운 마음을 품으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오류에서 배우며 더 나은 사람이 된다.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택하라. 그것이 진정한 고결한 길이다. 이해와 사랑 없이는 세상은 평화롭지 않다. 가장 큰 복은 모든 존재를 위해 살며 모든 존재를 위해 일하는 것이다. 내면의 조화를 찾으면 외부의 소란도 가라앉는다. 자신을 나아지게 하려면 자신을 비판하고 변화시켜야 한다. 공평하고 평등한 마음으로 모든 삶을 대우하라. 소유보다는 기여와 나눔의 가치를 두어라. 소망이란 현재의 고통을 이기는 힘이다. 불행은 우리의 마음이 현재에 머무르지 않음에서 비롯된다. 성공이든 실패든 모두가 잠시이며 변화한다.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자존감의 시작이다. 무지와 어리석음은 모든 나쁜 풍습의 근원이다. 나쁜 생각과 행동을 버리면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다. 불행은 타인의 잘못을 비난함에서 비롯된다. 당신의 생각이 세상을 창조한다. 모든 것을 인내와 사랑으로 대할 수 있다. 불행은 자신의 욕망과 기대에서 비롯된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지혜는 끊임없는 탐구와 자기 개선에서 비롯된다. 기억은 과거를 간직하게 하지만 지혜는 미래를 조명한다. 타인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인간적 가치이다. 마음의 평정과 조화는 진정한 풍요로움의 근원이다. 마음의 평화는 마음의 불안을 해소한다. 미소와 친절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든다. 모든 존재는 상호 연결되어 있다. 진정한 행복은 단순함과 만족에서 비롯된다. 타인을 비난하는 것보다는 자신을 돌아보고 개선하라. 마음의 중요성을 이해하면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다.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은 세상을 지배한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인내와 깨달음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성공은 자신의 노력과 태도에 달려 있다. 자유는 우리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다. 잠시의 즐거움보다는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라.
고통은 우리가 불필요한 욕망을 버릴 다른 누군가가 아닌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마음이 선한 사람에겐 세상도 맑게 보인다. 가장 위대한 기도란 인내하는 것이다. 인간이 피해야 할 것은 두 가지 극단이다. 하나는 향락에만 몰두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고행에만 몰두하는 것이다. 어떤 행동에도 변하지 않고 닥쳐오는 운명이란 없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는 자에게 닥쳐오는 운명은 존재한다. 쇠에 녹은 쇠에서 생기지만 점차 그 쇠를 먹어버린다. 옳지 못한 마음도 인간에게서 생기지만 결국 그 인간을 잠식하게 된다. 과거란 이미 버려진 것이다. 미래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를 관찰하라. 흔들리지 말고 동하지도 말고 다만 오늘 할 일을 열심히 하라.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이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 또한 교만함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느 것도 끝내지 않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어느 것도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존재한다. 모든 것은 생각과 함께 시작된다. 생각에 따라 세계가 만들어진다. 만나면 반드시 헤어져야 하는 것이 인생이 정한 운명이다. 오늘의 우리는 과거의 생각에 대한 결과이다. 마음은 모든 것이다. 우리는 생각대로 그런 사람이 된다. 모든 삶은 고통이다. 무지한 자는 고통을 두려워하고 지혜로운 자는 욕망을 두려워한다. 자신을 이기는 것은 참된 승리이다. 과거는 이미 끝났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진정한 시간이다. 너 자신을 지배하라. 그래야만 다른 이들을 지배할 수 있다. 분노는 스스로에게 대한 승리보다 더 큰 패배를 가져온다. 이 인생은 곧 고난이다.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승리다. 누구든지 내게 나쁜 말을 해도 상관없지만 내가 그 말을 믿으면 안 된다. 진정한 친구는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버리지 않는 사람이다. 욕망이 적으면 행복도 적어지고 욕망이 많으면 고통도 많아진다.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고 비난만 하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해를 끼친다. 감사함으로 인해 내면의 불행함이 사라진다. 이 인생은 변화의 연속이다. 그에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고요한 마음으로 여가를 즐기며 생활하라. 건강은 생명의 가장 큰 축복이다. 그러므로 잘 돌봐야 한다. 나를 알면서 자신을 다스린다면 남을 이기는 것은 쉬운 일이다. 어떤 것도 영원하게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라. 탐욕은 인간의 마음을 어지럽힌다. 그것을 버리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자신의 행동을 꾸준히 반성하며 성장하라. 나쁜 생각과 행동을 버리고 좋은 생각과 행동을 채택하여 선한 길을 걷도록 하라. 와 평화로움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명언들을 생각하며 현명하고 긍정적인 삶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라.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으면 평화를 얻을 수 있다. 행복은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로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씨앗을 뿌려라. 원망과 분노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해를 끼친다. 자신의 마음을 깊이 살펴보면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 진실한 언어와 행동을 통해 평화로운 길이 열린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 욕망을 버리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내면을 정화하고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무지는 고통을 가져오고 지식은 자유를 가져온다. 타인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을 갖자. 인내와 정신적 수양을 통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희망은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되며 노력으로 실현된다.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힘이다. 게으름과 무지는 모든 악을 낳는다. 존경과 사랑은 어떤 관계에서도 중요한 가치이다. 자신의 실수와 약점을 인정하는 것이 성장의 시작이다.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이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 가지려는 것보다 나누려는 마음이 더 큰 행복을 가져온다. 말과 행동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행동을 통해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다.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자신의 행동을 보완하라. 올바른 생각은 올바른 행동으로 이어져 인간관계를 개선합니다. 이해와 연민을 갖고 다른 이의 고통을 나누는 것은 자비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하면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명상을 통해 내면의 깊은 지혜를 발견하세요. 자아를 지나친 욕망과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면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은 변화하고 흘러가는 것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협력하고 나눔하면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자신을 손해보게 하며 차라리 인내하고 현명한 대처를 선택하세요. 사소한 것에 감사하고 작은 기쁨을 찾아보면 일상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자아 실현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세요. 연민과 배려는 모든 존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사소한 일에 집중하며 현재의 순간을 생각하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정함은 외부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는 중요한 자질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배움을 추구하면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선택은 미래를 형성하는 씨앗이 됩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내면의 조화와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인내심과 깨달음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면의 조화를 찾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탐욕과 욕망을 버리고 간소한 삶을 추구하면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자비롭게 대하며 자존감을 갖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로 다른 이의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면 극복의 기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과 선택이 미래의 경험을 형성합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안정을 찾기 위해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세요. 마음을 통제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은 행복의 기반이 됩니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당신이 됩니다. 당신이 될 것이니까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불필요한 욕망을 버리고 간소하게 살아가면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출발점입니다. 격려와 관용은 누구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음의 깨끗함은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걱정과 불안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삼보다카라는 깨달음을 얻고 교훈을 가르쳐 다수의 제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교훈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내면을 깨우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의 교훈은 내 진리로 정리되며 그 중 하나인 사람들의 고통은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은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교훈은 불교의 중심이 되며 그의 삶과 가르침은 전 세계적으로 영감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비와 연민 깨달음의 길을 찾는 모범적인 존재요. 인식되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불교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자여, 오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부처님, 요즘은 세상의 변화에 대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모든 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변화는 불가피한 법이로소이다. 인생의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니라.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떨쳐내면서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니라. 너희가 현재의 순간을 깊이 이해하며 살아간다면 변화의 파도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로소이다. 부처님, 하지만 현실에서는 분투와 어려움이 많아서 그 순간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습니다. 어려운 시간에도 여전히 명상과 깨달음의 실천을 이어나가야 한다. 마음을 가다듬고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니 매일 작은 실천을 통해 나 자신을 이끌어야 할 것이로소이다. 부처님, 또 하나의 고민거리는 제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때론 제 자신을 너무 물리칠 때도 있어서 제 모습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자아와의 싸움은 모두가 겪는 일이로소이다. 자아를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기르도록 하여라. 부처님,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어서 여쭤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어떻게 하면 진정한 해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해탈을 얻는 길은 그리 쉬운 길이 아로소이다. 그러나 모든 존재들이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려면 모든 존재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추어야 할 것이로소이다. 모든 존재들이 하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해탈을 얻는 길일 것이로소이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소이다. 여기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다 함께 여정을 이어가자.